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 오늘 제가 호주에서 만난 또 하나님을 여러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그의 행하심을 마음껏 여러분에게 나누고 또 여러분 안에 그런 주님의 소망과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좋은 아버지가 되시며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은 너무나 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을 열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잘 나누기 원합니다. 또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며 우리가 그 깊음과 넓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 아버지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도우시는 그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그 흔적만을, 그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저희가 나누며 또 하나 기뻐하며 또 새 힘으로 소망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한번 혹시 저를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이제 호주에서 원주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좀 한번 외친 다음에 해볼까요? 저희 호주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건데요. 한번 외칩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I am special. 역시 주임제교회 최고입니다. 우리 자, 여기를 딱 가슴을 대고, 자, 여러분은 오늘 좀 나누겠지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귀한 자들입니다. 여기 와 있다는 자체, 또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자체,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있는 자체가 너무나 귀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I am special. 자, 내가 귀하면 옆에 있는 분도 귀하겠죠.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옆 뒤에 있는 분들 다 외치면서 You are special. 좋아요. 예, I am lovable. I am lovable은 뭐냐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귀한 존재다. 네. 자, 옆에 있는 분도 그런 분입니다. 한번 외칩시다. You are lovable. 자, You are lovable. Jesus loves me. Jesus loves you. You. 예. 여러분은 가장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거룩한 신부로 살기 원하는 자들이 모인 이곳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곳에 여러분이 와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진짜 귀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만난 그 하나님 원주민 사역도 나누고 또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도 여러분에게 좀 나누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제가 이걸 자, 영상을 저희가 하나님 감사하게도요. 그 호주에 있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 자주 못 나와요. 때로는 5년에 한 번씩, 우리 부부끼리는 한 10년에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하여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호주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 이제 기독교 방송국에 있는 우리 PD님이 저희 사역을 듣더니 너무 은혜를 같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 사정을 많이 알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건데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틀어주실까요? 허유신 선교사입니다. 저는 호주 퍼스에서 선교를 하고
있고요. 원주민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3년 정도 저희가 자비랑으로 선교를 하다가 제가 2006년부터 풀타임으로 사역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주민은 전능하신 하나님 외아들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귀한 존재들입니다.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원주민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술 문화가 없던 분들입니다. 백인 분들이 이분들을 식민지 하면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에게 술을 주면서 우리 원주민들이 한 14살, 13살, 빨리는 12살 때부터 담배를 피면 바로 마약을 시작합니다.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던 마을이 한 500명 정도 사는데 1년에 한 8명씩 자살을 했었습니다. 스톨런 제너레이션이라고 잃어버린 세대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준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그 차에 태우고 아주 멀리 숲속에 있는 아미 캠프 같은 곳에 가서 나라에서 생각한 것이 백인화 시켜야겠다. 그래서 강제로 아이들을 부모님하고 인사를 하지도 못하고 아이들을 한 400명씩 현대식 교육을 시켰습니다. 너무 집에 가고 싶었고 엄마가 분명히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밤마다 울었고 현대화 시켜서 이분들을 좀 사람답게 만들겠다는 생각이었지만 더 깊은 상처의 골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죠. 제가 유학 때 밤에 시티에서 청소를 좀 했었는데요. 청소가 끝나고 그 새벽에 우리 원주민들이 참 많이 시티 안에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고 또 마약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우리 원주민들을 보면서 하나님,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분들을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뿐인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제가 음악을 좀 할 수 있어서 우리 아이들 집에 가서 기타를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낮에 사역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풀타임이 되기 전에는 하루 이틀 제가 피아노 레슨도 하고 밤에 둘이서 이제 병원 청소도 하고 이랬는데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그 병원에서 옮는 모든 병을 다 옮는 거예요. 초기 사역은 늘 핍박과 어려움이었습니다. 저희가 음식을 정성껏 쌓아가서 주면 그 아이들이 먹기 싫은 거는 다 저희에게 막 버리고 그랬어요. 막 던져대고. 그러면 저희 아내는 다시는 음식 안 한다고 그래서 막 울고 갈 때마다 돌 던지고 뭐 머리에다가 모래 뿌리니까 주일이면 늘 아내가 울었어요. 꼭 들어가야 되느냐. 어려운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주 뭐 아이들이 와서 발로 차고 훔쳐가고 딸을 괴롭히는 거는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칼을 갖고 와서 얼굴에다 대고 막 소리를 확 지르면 아이들이 이제 밤에 경기 일으켜서 잠을 잘 못 자고 원주민 아이들이 이제 선교사님 딸을 데리고 성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 그때 이제 알았죠. 이 친구들이 그렇구나. 아이들 스스로가 원주민들을 잘 품고 지내고 있습니다. 썬데이 스쿨로 티처로 열심히 돕고 있고요. 대학생 되면 다른 시드니나 멜버른을 가겠다고 했는데 또 막상 아빠 사역을 아니까 아이들이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은 사역자죠. 우리 원주민들이 대부분 결혼식이 없이 동거로 살다가 계속 파트너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처가 많은 거예요. 엄마는 하나인데 아빠들은 계속 다 다른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좀 도움을 줘야겠다. 한 부부를 저희가 결혼을 시켰습니다. 같이 이제 소풍도 가서 이제 즐겁게 보내는데 딸들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데 엄마는 돌아와서 하늘을 보고 있더라고요.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목을 메고 자살을 했습니다. 싱글맘으로 지내면 정부에서 보조금이 좀 더 나옵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 이 싱글맘으로 받던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딸들이 한 달 내내 집에서 울었던 소리를 제가 밖에서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좌절감이 많이 들었죠. 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에 다녔던 아이가 14살 때부터 이제 마약을 했었는데 이제 목을 메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 일만 계속 벌어지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한 명만 잭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잭이라는 형제가 또 마을을 고치는 일을 페인트도 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어도 우리 잭은 괜찮을 거야. 나중에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두고 이 친구가 어느 날 사라졌고 숲속에서 자살한 거였습니다. 이 사역을 할 때 다들 백인분들도 포기한 건데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도 들었고요. 근데 제 스스로도 포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우리 원주민 가족들을 불러놓고 제가 오늘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다. 네, 하나만 부탁하면 좋겠는데 나를 위해서 한 번만 기도를 해달라 할 때 사실 저희 교회는 밥 먹으러 오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저를 붙들고 동그랗게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 하나님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가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때 다시 사역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 Pastor, I'm recording on here. I'm recording on here, Pastor. 예. 그 시간이 한 15년 지나면서 그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 오면서 웃는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아 이거구나. 제가 있는 동안 열매를 보는 거에 대한 초점을 내려놓고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 된다. 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키즈클럽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아이들을 꼭 낳으면 교회를 듣거든요. 분명히 그 다음 세대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구나. 지금 퍼스의 두 교회 지방의 네 마을을 다니면서 어린이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지에 원주민 어린이 사역들이 일어나게 하는 게 기도 제목이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자. 아이들하고 캠프도 가고 등산도 하고 또 수영장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지방 사역은 300km 안에 있고요. 원래는 뭐 600km도 가고 몸은 하나인데 자주 못 만나고 더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게 늘 그것이 제일 마음 아프고요. 너무너무 예쁘게 주일학교를 왔던 아이들인데 10대 되면서 잡아줄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술 마약하는 걸 보게 되면 가장 마음 아픈 게 그거죠. 원주민 지역마다 사역자가 너무 없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결실을 보기가 어렵고 너무 어려운 사역이지만 꼭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한 사역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주민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나 교육이나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존재를 불러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원주민들의 진정한 그 존재를 불러줄 수 있는 한 형제, 한 자매, 어머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칩시다. 사실 하나님이 일하셨고요. 그 사역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같은 기도가 여러분들의 주임제교회에 오랫동안 같이 사역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던 그 모든 것이 함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한번 외쳐볼까요? 더? 자, 우리 다시 한번 I am special.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분들도 스페셜합니다. You are special. I am lovable. 나는 사랑받을 만한 귀한 존재다. You are lovable. Jesus loves me. Jesus love you. Love you. 야, 해처럼 빛납니다. 자, 다음 해주실까요? 자, 했네요. 다음. 자, 아까 우리 부부를 결혼했는데 결혼을 너무 예쁘게 했는데 3개월 만에 신부가 자살을 했습니다. 아마도 저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그 자녀들이 옆에 그 결혼식을 봤던 자매들이 딸들이 있었는데 딸 셋하고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저에겐 가장 기뻤던 게 뭐였냐면 그 부부를 결혼하는 것도 기뻤지만 거기서 같이 보고 있던 자녀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우리 원주민들은 잠시 나왔지만 너무나 많은 마음 아프게도 술과 마약이 너무 깊이 들어가서 그리고 조금은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희망 없이 정부의 보조금으로 또 백인의 너무나 강한 또 그 시대의 그 자본주의가 그분들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이분들의 자리가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 원주민들에게 너무나 아픔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자녀들이 다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일이냐면 장례식이 많아요. 한 14살부터 마약을 하기 시작하면 파트너를 만나서 그러면 한 20살 넘으면 이렇게 목을 메고 자살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장례식이 많은데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하니까 너무 기뻐서 그 기뻐하는 모습이 저한테도 너무 선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엄마가 자살하고 나서 제가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참 위로를 못했어요.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초기의 사역이라. 근데 이 자녀들이 10년 만에 저희 교회로 왔어요. 10년 만에 왔는데 아기를 그 이제 돌아가신 분의 딸이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손이 한쪽이 없더라고요. 있긴 하지만 완전 뼈만 남아 있는. 엄마가 마약이 심하니까 아이가 아빠하고 마약이 심하니까 이제 장애가 난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볼 때는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 벨라인데 저기 앞에 있는 하얀 애, 이가 참 나와 있는, 예쁘게 나와 있는 애가 벨라인데요. 걔가 이제 아기 때 온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10년 만에 만난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선교가 이거구나. 선교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구나.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 왜 저런 분이 왔지?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요, 아픈 자가 오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병자가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이 누가 의사가 필요하냐.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그때 저에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선교는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진짜 이 교회에 들어오는 문이 너무나 어려워요. 사실은 이 여기까지 오는 그 용기가 여러분 너무나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들을 그냥 불러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너는 참 사랑받을 귀한 존재다. 그때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아이들을 보면 안아주면서 You are special. 내가 스페셜하면 우리 원주민들은 왜 어렵냐면 내가 너무 외롭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처음엔 잘 지내지만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나면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 좋지만 좀 지나보면 이렇게 서로를 영어로는 grab이라고 하는데 꽉 잡아서 떠나지 못하게 해요. 너 외로우니까 날 절대 떠나면 안 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처하고 헐키고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뭐냐면 나도 스페셜하고 너도 스페셜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기 있는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고 나하고 달란트가 달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스페셜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거기에는 중간에는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근데 감사하게요, 그 아이가 10년 만에 왔는데 지금은 14살이 돼서 12살이에요. 12살 되고 이번에 다시 다음 사진 볼까요? 지난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엄마, 엄마가 사실은 아직도 마약이 심해요. 어떨 때는 뼈만 남아서 진짜 뼈만 남아있는 모습으로 교회를 오고, 때로는 너무 많이 술마약이 심해서 진짜 너무 쪄서 와요. 그렇지만 제 눈에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근데 지난해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사진 볼까요? 우선은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선교지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더 위대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것이,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해봤어요. 그런 일은 없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시 사는 일은 없잖아요. 우리는 천국에서 그냥 영원토록 즐겁게 살는데 만약에 다시 뭐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저는 선교사를 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자녀가 여기 조그만 애 동생이 있는데요, 타릭이고 키 큰 애가 말라카이예요. 여기는 이 가정도 아픔이 너무 많습니다. 아빠가 차를 타고 가다가 아빠하고 싸우다가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이제 죽은 거죠. 근데 아빠가 마약을 너무 심해서 이 친구들은 아빠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엄마도 알고, 엄마 쪽 아이들 엄마 쪽의 어머니도 알고, 아빠 쪽의 어머니도 다 친한데 장례식 때 엄청 울었어요. 엄마가 너무 마음 아파하기 때문에. 근데 그 밑에 조금 아이가 타릭이라는 아이인데요, 아빠가 마약을 많이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천식이 심하고, 어떤 지금 아이는 또 키 큰 아이는 오티즘이 심해요. 자폐가.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 타릭이라는 동생이 지난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나을 때 어떻게 했냐면 병원에서 이 친구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빠가 마약을 많이 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이 아이가 너무나 귀한데 어떻게 평생 약을 먹습니까? 근데 감사하게 한 2년 지나자마자 약을 끊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저희 교회 안에 제가 이제 아직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원주민 사역하면서 하다 보니까 2001년에 가서 2003년부터 이렇게 경험하게 됐는데, 근데 원주민의 그 많은 아픔 가운데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막히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셰인이,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벼랑 끝에 쓴 믿음이에요. 진짜 죽을 것 같은 이 한 발만 내서면 끝에 벼락으로 아무것도 소망이 없이 죽을 것 같은 그 벼랑 가운데 진짜 믿음으로 한마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맨날 우리 친구들하고 외쳐요. I am special, you are special. I am lovable, you are lovable.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그렇게 외쳐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우리 셰인의 형제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셰인 형제가 처음에 왔을 때 너무 어려운 상태였어요. 와이프 아내가 마약이 심해서 헤어진 상태였는데, 아이들을 케어하라고 했는데 그 케어를 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글을 읽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돈을 벌어서 마이닝, 호주는 잘 사는 이유가 땅이 우리나라 77배만 한데요, 그 안에 3분의 2가 못 쓰는 사막인데 그게 다 광산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광산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산에서 트럭을 운전하면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그 돈을 보내줬는데, 근데 아내가 그 돈을 다 마약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 두 아들은 책도 글도 못 읽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내려와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우리 원주민들에게는 정부에서 원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렌트를 주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교회에 오자마자 목사님, 저 진짜 집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해주십시오. 근데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집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아이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하고 있으면 마약이 심해지니까 제가 목사님, 우리 아이를 케어할 수 있도록, 제가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했는데, 감사하게도 1년 만에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 이 친구하고 아침마다 1시간씩 성경을 읽는 것을 만나서도 하지만 전화라도 계속 했어요. 여러분, 전화로 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읽으면서 계속 아침마다 4년 동안 같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게 보였어요. 스포츠를 너무 잘하는 형제고 너무 핸섬한 형제예요. 근데 이 형제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다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은 소멸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으니까 갑자기 또 소홀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지방의 애들라이드라는 곳에 이제 가서 청년 집회를 하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셰인 형제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하고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됐다는 막 그냥 전화하자니.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지금 지옥을 보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이야?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진짜 불이 난 거예요. 집에 불이 나갖고 불이 막 집을 다 태우는데 그 모습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목사님 진짜 지옥을 봅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 형제가 안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 커요. 어머니가 우선 중풍이 걸리셨고, 아버님은 만나지도 못했고 딱 한 번 만났대요. 태어나자마자 떨어졌고 헤어지셨고,
브라더 2명이 감옥에 있고 시스터 2명이 마약이 너무 심하고 감옥에 갔다 나왔다 하고 그 모든 질문을 혼자서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사역은 뭐냐면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 막 여러 가지 고민했지만 같이 울고 웃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건데 이 형제가 지금은 기도 제목은 그러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좀 내려가려고 할 때 갑자기 지난달에 갑자기 여동생이 중풍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두 곳에 출혈이 와서 코마에 왔어요. 코마 갖고 완전히 죽은 식물 인간처럼 됐죠. 근데 저희가 가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지금 눈이 떠졌고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근데 저는 사실 코마를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줘 주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우리 쉐이는 하나님을 받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자,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자, 우리 이 형제가 아내의 발을 닦아 주시는 우리 형제가 리라는 형제입니다. 리는 똑같이 아빠를 본 적이 없어요. 아빠가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원주민들은 아빠 엄마가 대부분 감옥에 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형제가 저에게 얘기하기를 우리 아빠는 지금 노숙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대요. 근데 새아빠가 왔는데 엄마를 얼마나 때렸는지 엄마는 그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매일 술을 먹고 그리고 마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러면 자기는 무조건 크면 집을 나가서 그 마이닝 회사라고 이제 그 광산 회사 들어가서 이 친구가 14살부터 그 석탄이 파는 데 가서 시멘트 파는 데 가서 14시간씩 노예처럼 일을 한 거예요. 돈은 많이 버는데 그 돈을 많이 번 걸 다 술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리 형제를 들었을 때가 뭐냐면 저에게 어머니 같은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원주민 어머니 캐시라는 분이 있는데 내 손주가 있는데 지금 손주끼리 싸우는데 도끼를 가지고 서로 찍어대면서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야, 어떻게 싸워도 그렇게 싸워. 그래서 리라는 애가 있대요. 리? 한국말하고 비슷한데? 근데 제가 그렇게 들었던 형제인데 어느 날 교회로 온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원주민 목사님이 도와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는 거다. 나의 과거의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는 것이다 라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다가 자기가 썼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죽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오랫동안 했던 담배와 이거를 다 그 자리에 버렸대요. 버렸는데 그때부터 이 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면서 진짜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와이프 되는 지금 발 닦고 나와요. 와이프가 여호와 증인이 집안이었어요. 같이 사는데 자기는 할머니가 믿음으로 자기를 키웠는데 엄마는 늘 술 마약하면서 새아빠 때문에 어려워하면서 할머니 집에 지낼 때 할머니가 너는 믿음으로 커야 된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믿음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데 여호와 증인을 다니는 가족들이 다 와 있으니까 우리 원주민들은 한 명이 좀 살면 가족들이 다 와서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매일 사와서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힘들어서 이 친구가 나름대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막 하다가 막 가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나냐면 차에서 너무 싸움이 심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차에다 그냥 박아서 이게 좀 죽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차를 막 몰고 막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막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할머니가 했던 생각이 난 거예요. 할머니, 믿음, 너는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Call him in the day of trouble. 가장 힘들 때 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주님 하고 불렀는데 갑자기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말라카이라는 아이가 조금 장애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뒤에 있더니 얘가 갑자기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너에게 얘기한다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집에 와서 막 얘기하고 내가 이런 일을 했더니 얘 말라카이가 갑자기 막 하나님 기도를 얘기를 하고 나한테 그런다 그랬더니 와이프 되는 나탈리가 그런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차를 동시에 다른 장소에 있는데 같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한 명은 직접 얘기하고 한 명은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위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하신다. 그래서 저도 그거는 처음 들어봐서 물론 그런 많은 것들 경험할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 원주민을 통해서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진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정도 지났는데 몇 년 지났는데 딸이 아들 둘이 있고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되는 딸이 아프다는 거예요. 백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믿음으로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기고 하는데 왜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 에밀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병원에서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새벽인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하셨어요. 말씀이 저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시편 91편 말씀하시면서 절대 전염병은 우리 자녀를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자기가 믿음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 너무나 감사하게 3년 만에 치료 만에 같이 5명인가가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병에 들어갔는데 3명이 죽고 2명이 살았어요. 감사하게 리의 자녀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 원주민 이 형제가 저희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저희 교회는 좀 성령님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원주민 교회가 있어요. 우리 원주민 교회가 있는데 아주 전통적인 교회예요. 성령을 좀 부인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친척 목사님이 그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은 꼭 킹 제임스 버전을 봐야 되고 또 이렇게 쉬운 성경들을 보면 안 된다 막 가르치고 너무나 율법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믿음이 막 자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봤는데 이 말씀이 잘 들어오질 물론 그 가장 감사한 거는 이 친구들이 말씀을 저녁마다 보게 봤어요. 그러면서 전에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타를 가르쳐 줄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 저희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매일 밤 자기 아내와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30분 동안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30분 동안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원주민이 두 분이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데 목사님 더 좋은 일이 있는데 뭐냐면 저에게 하나님이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친아빠를 찾아갔어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아빠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 용서하는 일 때문에 그 아빠를 찾아가서 진짜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 너 진짜 어떻게 아빠를 용서할 수 있냐 그랬는데 더 놀라운 거는 목사님, 제가 우리 새아빠가 백인인데 엄마를 너무 때려서 우리 어머니가 평생 술 먹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팠는데 제가 그 새아빠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새아빠가 암에 걸려 있었대요. 근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어떻게 네가 그러면서 또 가족 다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쇼핑센터 가면서 막 전도를 했다.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성령을, 목사님 저한테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결국 이제 다른 교회를 갔는데
가끔씩 그래도 저희 교회는 사랑이 있으니까 저희 교회부터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니까 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오면 사랑을 마음껏 받고, 근데 율법적인 교회 가면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막 잘라 얘기하니까 너무 좋긴 한데 이 마음의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믿음에는 과정이 있구나. 이 친구를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리라는 형제가 갑자기 조금 그 안에 교만함이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를 끊더라고요.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킹제임스를 봐야 되고, 어려운 성경이고, 아주 어려운 성경인데 그걸 봐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자기만의 그런 모습들이, 신앙의 모습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자꾸만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원주민들을, 우리 교회는 다 마약하는 친구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침 흘리고 있는 친구도 많고. 근데 저는 처음부터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아픈 자,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근데 이 친구는 목사님 교회는 사랑이 많지만 음식만 먹으러 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막 저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리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자기를 낮춰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웠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처음에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여기 오기 전에 저희 교회를 왔어요. 목사님, 제가 겸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볼까요? 그래요. 이 가족 사진입니다. 엄마고요. 저기 노란색, 주황색이 어머니고요.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 참 술마이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한 명 한 명씩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둘이 결혼을 제가 시켰고요. 저기 딸이, 안고 있는 딸이 백혈병에서 낳은 에밀리아입니다. 자, 다음. 자, 이 형제, 오늘은 믿음의 과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부부입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낳았어요. 우리 빨간 옷을 입고 있는 형제가 피터입니다. 베드로. 그다음에 여자분은 리키예요. 근데 이분들이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해요. 저희 교회는 지금 한 5가정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 죽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진짜 바닥에서 죽음까지 갔다가 거기서 딱 치고 올라온 분들인데 믿음 생활이 틀려요. 저희들 여기서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예배 드려요.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손을 들고. 저희가 한 번 들어가면 가정 예배는 2시간 예배를 드려줘요. 1시간 동안 찬양하고 1시간 동안 말씀 읽고. 근데 이분들이 너무 말씀을 잘 믿는데 이 둘이 하나님이 둘 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 리키라는 자매, 파란 옷을 입은 자매가 얼굴이 참 밝잖아요. 근데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완전히 마약에 취해서 완전히 하하하 웃으면서 막 다닌 거예요, 교회. 근데 왜 왔냐면은 자기 딸이 맨날 그 시골에 사는데 이제 유신 목사님, 허 목사님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가면 팀들하고 재밌게 놀아줘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이 굶주려 있는 친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추억을 주자. 그 애들에게 말씀도 나누면서 좋은 추억을 주자로 해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들, 같이 수영장을 가고 같이 소풍을 가고 이런 사역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분은 비행기 타고, 더비라는 곳인데요, 비행기 타고 한 1시간 반 가야 되고요, 차로는 한 4시간 정도 가야 되는 먼 거리예요. 근데 아이들이 방학 때 할머니 집에 왔다가 저희 사역을 같이 나누고 나서 그 멀리로 가면 엄마한테 목사님 얘기를 한 거예요. 파스터 유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어떤 일을 했냐면, 아들이 있었는데요, 4살짜리, 저희 주일학교 왔던 애인데 4살인데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이 자매가 너무 마음 아파한 거예요. 그게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도
너무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도 이 아이한테는 사랑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이를 잃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다 잃고 마약에 취해서 막 돌아다녔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이 빨간 옷 입은 피터도 엄마가 좀 마약이 심했어요. 아빠하고 살면서 엄마를 12살 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12살 때 엄마를 보면서 자기가 마약을 시작을 했대요. 엄마를 만나면 좋아야 되는데 엄마가 이제 너무 어려운 생활을 하니까 그때부터 방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둘이서 교회를 어느 날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피터는 자기하고 같이 마약을 했던, 마약이 호주에 마음 아프게도 마약이 너무 심합니다. 마리아나가 마약인데요, 마약이라고 취급을 안 해요. 그리고 서로 팔아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 중에 원주민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봐요. 저희가 교회를 두 군데를 이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한 군데 록그리지, 여기 교회 뒤에 십자가 모습 있잖아요. 저희가 처음 오픈했을 때는 저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몇 명 왔는데 3명이 왔는데 3명 다 부모들이 마약을 팔았어요. 근데 저희는 그 역할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어떤 교회는 문을 열고 다 받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했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둘이 같이 왔는데 피터가 된 거예요. 목사님, 제 친구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마약의 종류가 많은데요, 사람이 만든 마약은 아주 나빠요. 이렇게 식물로 만든 마약은 아주 나쁘지만 그 히로인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DNA까지인가, 자녀들이 그 마약을 하는 자녀들이 나면 그 장애가 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기하고 같이 마약했던, 히로인을 했던 친구들이, 히로인을 하면 완전히 침, 코 다 흘리면서 완전히 이제 천국 이런 표현은 좋은데 완전히 가는 그런 마약이에요. 근데 이 마약을 하다가 자기 친구는 다 죽었는데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나도 죽으면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키하고 어떻게 만났는데, 리키도 어떻게 파티에서 서로 만났는데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들었다. 피터는 엄마가 우리 마을에서 살던 분이라 목사님 얘기를 많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교회를 가보자 와서 왔는데 둘이서 결단을 하고 말씀을 듣고 마약을 끊은 거예요. 마약을 끊은 지가 이제 3년이 돼가요. 그래서 열심히 오면서 진짜 그 마약을 끊고 나니까 진짜 믿음 생활이 틀린 거예요. 같이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집에서 1시간씩 예배를 한두 시간씩 예배를 드려드리고, 금요일마다 또 성교원을 하면서 두 자녀들을 맡아서 쌍둥이를 한 거예요. 둘이서 또 이제 지내다가 쌍둥이 낳는데, 하나는 알세이디아, 하나는 트레이라는 이름인데요. 그래서 애를 하나님이 선물처럼 두 자녀를 줬다고 그랬고 너무 감사해서 또 교회를 열심히 와서요. 그리고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매입니다. 또 형제이고. 근데 지난해에 얘네들이 이 쌍둥이가 자라는데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네들이 좀 다르다. 얘네들이 근데 그래서 저는 남자애들은 좀 양육이 좀 다를 수, 좀 늦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어, 리키, 힘내 이랬는데 이 아이들이 자폐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리키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서 그 모든 그 마약을 그런 거를 다 끊고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두 자녀를 데리고 가셨는데 선물처럼 두 자녀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주느냐고 막 제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때 너무 저에게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리키가 간증이 뭐냐면 자기가 마약이 너무 심해서 막 헤매고 다니다가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20시간이 넘는 거리를 가는데 막 차를 타고 가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서 울고 있으면
누군가가 기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가다가 또 다른 데 가서 너무 또 기름이 다 들어서 울고 있으면 또 누군가가 기름 넣어주고. 근데 다 알고 나니까 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 더비라는 그 사막 가운데 있는 마을에 갔는데 거기에 한 남자가 매일 서 있고 전도하는 남자인데 그 남자가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저런 무슨 이상한 사람이 다 있어 하고 나서 가는데 다시 와서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진짜 나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엄마는 평생 술집에서 일하고 그래서 평생 돌아다니면서 하면서 외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이제 만나서 내 남편도 같이 끊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두 아들이 장애가 이 장애는 여러분 장애 있는 분들은 마음이 참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죠? 평생을 돌보아야 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나는 선물처럼 두 명이 데리고 가고 첫째는 유산하고 둘째는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진짜 선물같이 받은 두 명이 엄마 얘야 하는데 얘 엄마 여기 있어 그런데 돌아보지는 않는 거예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잡히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근데 2주가 지났는데요. 리키가 저희가 금요일마다 또 가정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 날 이제 성경을 하는데 아이들 데리고 와서 왔는데 아이들 앞에서 저희들이 찬양을 해요. 아이들 놀고 있으면 너희들 놀으라고 하고 저희들은 막 30분 40분 동안 막 찬양을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아이들이 이 찬양을 듣는다 하고 우리는 막 찬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다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리키가 목사님 제가 생각해봤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생각해봤는데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가 내가 재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암만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찬양을 하더라도 주님과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이 조금이라도 말씀 안에서 내가 떨어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죄성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죄의 사망에 묶여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죄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절대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때 같이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리키가 그런 믿음까지 갈 수 있습니까? 평생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어떻게 주님 많이 위로해 줬어요. 제가 만난 여자분 중에 제일 쿨해요. 저도 위로를 많이 해줘요. 자, 다음.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다음. 저 리키도 받았고요. 자, 다음. 우리 쌍둥이들도 받았어요. 네, 자, 다음. 저희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자, 다음 쭉. 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저희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리더는 하나님께서 70명의 리더를 위해서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한 영 한 영 태어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위해서 중보할 기도들 팀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한 게 1년에 한 번씩 중보팀들이 와서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어서 진짜 그 기도의 힘으로
이 사역들을 같이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퍼스 호주 원주민의 사역 중에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주임제 교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호주 원주민의 사역은 많은 데가 알지를 못할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그래서 저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 또 단기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호주가 77배 많은데요. 우리나라에 풀타임 선교사가 3명밖에 안 돼요. 저 포함해서. 자, 캄보디아는 비교하면 안 되지만 캄보디아는 제가 듣기로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500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퍼센트로 보면 진짜 큰 선교지예요. 자, 다음. 오늘은 잠깐만 제가 받은 은혜를 좀만 나누겠습니다. 제가 준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신아 너는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군중이 되면 안 된다. 자, 제자가 될 것인가 군중이. 자, 우리 여러분 오병이어 아시죠? 자, 오병이어 하면 빵 2개로 빵 5개와 물고기 5마리로 몇 명을 먹였죠? 5,000명을 먹였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 자그만 가진 걸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자, 다음 볼까요? 그런데 많은 것을 주고도 또 남았어요. 근데 그때 다음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자, 큰 무리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crowd, 군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거라는 걸 믿고 막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다음 성경 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그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막 왔어요. 근데 거기다가 조그만 거진 가지고 성경에서는 5,000명이라고 했지만 남자들의 숫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합치고 자녀들 합치면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 다 먹이고 나도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분들의 상황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분들의 상황은 아사의 직전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잃고 아무것도 없는 진짜 죽기 일보의 그런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이 조그만 걸 가지고 기적을 베푸르니까 막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성경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 위에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은 줄 아시고 그는 혼자 선하러 떠나니라. 자, 그 전 성경 백으로 한번 볼까요? D로 가볼까요? 아까 D. 예. 자, 이 말씀도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들 하더라. 아멘. 자, 기적을 합쳐 예수님이 작은 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메고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선지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구원자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2의 선지자 사상이 있었어요. 모세 사상. 모세가 그 이집트에서 그 지긋지긋한 그 억울함과 포로됨에서 진짜 자유함을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포로에서 풀어주고 그래서 그 후에 그 자유함을 준 것을 알고 그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그 시대를 이분들이 그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는 것을 그분들이 믿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작은 걸 가지고 그 많은 것을 먹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기다렸던 선지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 그 후에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한 것이 근데 예수님이 원하지 뒤로 할까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같이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라. 자, 예수님은 원하시지 않는데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저희는 압니다. 주임제 교회 분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는 아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좀 점검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그 제자들조차도 그 모세 같은 위대한 분이 나타나서 우리의 작은 것으로 많은 것을 다 먹일 그 위대한 예수님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데 먹이니까 이 작은 걸로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가 원했던 그 삶으로 나를 이끌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세요. 자, 다음 말씀. 자, 시작.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진짜 내가 너의 모든 가운데 너의 구원자가 되는 것, 그것을 믿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뭔가 나은 삶을 살기 원한,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그 중심을 내가 안다. 너희는 먹고 배부르기 원해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 다음 말씀하시냐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를 주니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이 빵을 먹고 너무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했잖아. 그래서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사실 이 빵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야. 그래서 너희는 진짜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그 군중들에게 찬물을 깨뜨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나의 삶에 진짜 풍요함과 나은 삶을 줄 수 있는 그 왕이었는데 갑자기 물을 팍 뿌린 거예요. 그러면서 더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부터는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생명의 양식인 나를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어려운 얘기를 해요. 그 후에 나는 생명의 포도주다, 생명의 음료수다. 그러면서 나의 피를 먹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수군대는 거예요. 아마 그 5만 5천 명 중에 2만 명 중에 자기 그 여동생의 남편도 있을 것 같고 많은 가족들이 있던 것 같아요. 같이 있던 고향의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나사렛에서 같이 자라면서 그 사람의 네 마리아 아빠는 요셉인데 네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와 이러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시작.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그 제자들조차도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면 제자들도 12명의 제자들도 한 자리 하고 싶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꽉 왕자리에 올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한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아까 처음에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그랬잖아요. 5천 명이 넘는 군중들이. 근데 성경에서 요한이 뭐라고 되냐면 그때부터 어려운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원했던 대로 가지 않으니까 그 제자들, 그 많은 군중들이 사실 제자가 되고 싶었대요. 근데 진짜 영적인 말씀이 오니까 다 떠나갔대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진짜 제자가 되겠구나. 자, 다음
그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다 떠난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2만 명, 5천 명이 예수님 때문에 막 왔다가 제자가 되겠다고 왔다가 군중들이 왔다가 진짜 생명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다 어렵다 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라면 가다.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봤지? 너도 지금 가려면 가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까? 자, 베드로 모십죠. 영생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 진짜 제자가 되느냐 군중이 되느냐예요. 그 제자들도 처음에는 제자가 진짜 되고 싶었어요. 자,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원주민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좀 나누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는 제가 늘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날 텐데, 자, 다음 성경 말씀 볼까요?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씩 까먹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질문을 하실 거예요. 제가 끝까지 원주민 사역하면서 좀 많은 일이 있지만 늘 붙드는 게 뭐냐면 저는 주님을 만난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 대답해야 될 질문을 내가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너는 내가 생명까지 준 나의 아들 예수와 어떻게 살았느냐 라고 물어볼 거예요. 네,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예수님하고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을까? 네, 그 중에 하나가요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자, 예수님을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로마서 다음 말씀 볼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가 왜 바울이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왜 바울은 거기서 또 나가서 성령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할까? 너무 의문이 많이 됐어요. 근데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육신으로 살면 우리가 죽는데요. 근데 영으로 사는 삶만이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묻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거였어요. 아기를 생각해봐라.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아기들이 밥을 먹고 또 눈을 떠서 아기가 태어나면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면 그때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체크가 되지만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까지 좋은 밭을 만들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우리 리키와 피터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다음 볼까요? 잠성경. 예수님을 믿으면 아기처럼 되는구나. 그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눈이 떠져 있는지 눈을 보는 거예요. 얘가 눈이 떠 있는지. 그리고
얘가 내가 사랑하는, 내가 얘야, 하나, 은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기가 들리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안아줄 때 그 사랑에, 내가 터치했을 때 그 사랑의 터치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막 성장된 사람이 돼서 온전한 믿음으로 갖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니키한테, 니키야, 나도 잘 모르겠어. 너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큰 일이 있는데 날 모르겠는데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나는 믿어. 너무 어려울 때 기뻐해라. 왜냐하면 너를 너무나, 그 성경 말씀 다음 거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어쩔 수 없이 슬픔과 당하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자, 베드로 시도 때는 여러분 알다시피 크리스찬들을 톱으로 잘라서 반으로 자르기도 하고요, 횃불로 만들어서 그냥 사람을 통째로 그냥 그런 기둥에 세워놓고 기름을 부어서 횃불로 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크리스천들이 그랬어요. 왜 예수님 빨리 안 와서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랬냐면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에 단련하셔서 불과 단련하시지만 결국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을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을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엄청난, 처음부터 그 반짝반짝한 금이 아닌 거를 여러분 아시죠? 저에게 이제 퍼스에 가면은 그 금을 만드는 곳이 있는데요, 민트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검은 돌이 이만한데 그 안에 그 돌을 2000도가 넘는 불에다 뻥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게 뻥 터갖고 그 안에서 다 없어지고 딱 금만 쫙 올라오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님 만날 때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채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믿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그냥 제 습성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군중이 내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불을 지나게 하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물을 지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고 우리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돌들을 빼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4가지 밥 중에 우리가 어떤 밭이 많냐면 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그래서 여러분 막히는 모든 막히는 것에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길 원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심령이 가난하게 돼서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그때 그 하나하나씩 빼주면서 주님 만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같이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셔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 믿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크리스천들이 너무 힘들지만 톱으로 잘리는 로마 사람들이 그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면서, 동물들이 잡아먹는 것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너무나 예수님을 보지 않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그러고 사는데 우리는 그 영광을 기뻐하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말씀 시작. 여러분, 믿음의 목표가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불을 지나는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대요. 이 영어로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Salvation of soul.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이름은 주님 앞에 올라가지만 여러분의 아직 변하지 않은 여러분의 감정과 기억들, 여러분의 판단들, 또 세상에 부모로 배웠던 그 상처들, 그 다음에 세상으로 배웠던 그 교육들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나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그런 시험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만날 때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받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리키를 위로할 때 쉽지는 않았어요. 이 말씀을 진짜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리키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는데, 우리가 꼭 아기같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 자로 여러분의 이름은 주님 앞에 올라가지만 여러분이 변화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제 불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들이 주님의 생각으로, 그래서 주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으로,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자꾸만 우리를 다듬어 가죠. 저는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저를, 주님 너는 주님과 어떻게 살았느냐 할 때, 아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동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주님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되냐면, 여러분 아다시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있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두 번째 질문은 뭘 할 거냐면, 너는 내가 준 것을 무엇을 할 거야 하고 살았느냐 라고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 하나님 저에게 준 것이 있는데, 주님 제가 생각지 않은 많은 어려움들과 믿음의 경주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상속자인 것을,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내가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너무 살아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상속자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어진 거 모두 잠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거 다 썩어 없어질 것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에 같이 갔을 때 너무 기뻤던 게 뭐였냐면, 터키인가 갔을 때 한 건물이 있었는데, 그 전에 거기서 삼위일체를 성공회를 그 중요한 삼위일체 회의를 했던 장소래요. 근데 지금은, 그 당시에는 크리스찬 교회였는데, 그 전에는 다른 회교권이었고, 그 다음에는 그 건물이 모슬렘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삼위일체가 된 그 건물들이, 그 교회가 어떻게 세 개의 종교가 다 변해서 있을까? 그때 저에게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메어야 될 것은 건물이나 아니면 사람에 보이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믿음이 한 장소에 그런 역사가 있을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썩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오늘 아침에 묵상이었는데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날마다 같이 죽는 것이구나. 여러분, 결국 믿음은 우리가 선교니까 한번 크게 따라하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선교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선교제이다. 자, 우리 한번 크게 해봅시다. 있는 사람은 선교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선교제이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되길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물어보실 텐데, 그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다 선교사의 역할을 받은 자입니다. 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선교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선교지. 자,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 나이가 너희를 보낸다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집에 선교사로, 가정의 선교사로,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선교사로 보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선교지다. 자, 예수님이 없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교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마음은, 선교사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자, 한번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을 빅반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없게 하고. 자, 여러분이 이제 제자로 살아갈 때 진저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DNA가 하나님의 선교, 예수님처럼 선교를, 사의 삶을, 저는 풀타임 선교사고 여러분은 파트타임 선교사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터에 선교사로 하나님을 보내주셔요. 근데 제자로 보내주셔요. 근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는 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 때문에 나로 거리낌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마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선교지에서 여러분 많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많은,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언제 그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 그 목자에게 있는 자들에게는 그 풍성한 삶, 생명을, 주님께서, 도둑이 온 것은 부수고 뺏고 멸망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자에게는, 주님의 목자를 따른 자에게는 생명과 그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그 풍성한 삶을 여러분이 누릴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처럼 우리 안에 군중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싹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아직도 우리가 방황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받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호주 원주민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진정으로 알기 원하고 따르기 원하는 그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 생명을 찾기 위해서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도와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진정으로 하나님, 진정으로 저희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그 바람과 그 파도 가운데 방향 없이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좋은 밭으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밭으로 저희를 만들어 가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